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6편은 105편과 쌍둥이시로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고, 또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시라고 부른다 그랬죠. 1절이 할렐루야 시작되고 마지막 48절도 할렐루야로 그렇게 끝납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포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시편 105편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했지만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얼마나 범죄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거역하며 살아왔는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지은 범죄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았는지, 근데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불신앙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06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아직도 포로, 아마 후반기쯤 아직도 포로 중에 있는데 그런 우리 민족을 완전히 구원하셔서 흩어진 우리들을 열방 중에서 모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와 마지막엔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은 우리 열방들, 우리 조상들도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했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근데 인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떠나고 또 그 사랑을 배신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4절부터 27절 부분인데, 자,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게 이제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시라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2년쯤 그들이 행진했을 때 거의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여리고가 바라보이는 이제 그런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의 호불호를 다 살펴보고 돌아오는데 그들의 보고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믿음의 보고를 하고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근데 10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아주 비옥하고 열매가 이렇게 하나 큰 열매가 포도로 송이를 가져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런데 그들의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다. 그들의 키는 장대 같아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린 다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다. 아주 애굽에서 죽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 하느냐. 우리는 그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매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교회에서들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그건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가능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안 됩니다. 죽었다 깨도 그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인간의 계산으로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10명은 이제 그런 게 속한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악평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악평하고, 이 참 불행한 거죠. 그리고 장막에서 원망했다는, 원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은. 그래서 그것이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10명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 백성들은 당연히 많은 쪽에 10명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해. 교회는 신본주의지, 하나님 중심이고 신정주의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지, 우리 민주주의를 자꾸 해. 교회에서도 재직해 하면 몇 대 몇입니까? 공동의회. 물론 담임 목사를 모실 때는 그들이 다 기도해서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그 3분의 2가 돼야 담임 목사를 모신다, 이제 그런 걸 있는데, 모든 당회고 뭐고 이게 표결로 몇 대 몇이냐. 이런 민주주의가 과연 성경에 합당한가? 그거는 늘 의심이 돼요. 민주주의, 이 현대 사회가 민주주의로 해서 이렇게 다수결주의가 있는데, 교회도 다수결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 오히려 여기 10대 1로 보면, 다수결로 보면 10명이 훨씬 많지, 숫자가.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2표밖에 안 되는데 10표가 있잖아. 그렇게 하면은 그걸 그러니까 그들은 다수결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진노하시는.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표가 많은 쪽으로 가는 게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그 현대 사회가 이제 잘못되다 보니까, 현대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수결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난다는 거예요. 목사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원하지만, 장로님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 교우들이 원하지 않으시면 난 여러분의 뜻을 안. 근데 그 교우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다수결이 맞지만 늘 옳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데도 다수결이라고 우기고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6, 27절 시작.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진노를 베푸시고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내가 다 광야에 시체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다 시체가 돼요, 실제.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왔던 그 어른들은 다 시체가 돼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또 뺑뺑이를 돌면서 그들은 다 병 걸려 죽고 늙어 죽고 다 죽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나의 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고 10가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앙들을 다 목도했던 그들은 결국 불신앙 때문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던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게 된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참 불행한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반복. 오직 있으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들어 치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거기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결국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또 계속 되어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우상 숭배에 빠져서 큰 범죄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 이방 여인들과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석하게 돼. 그 이방의 제사라는 것은 다 음란 행위예요. 그들은 죽은 신을 섬겨요. 그리고 술 취하고 그리고 음란 행위를 함으로써 죽은 신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딤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남성들이 그 시딤 땅의 여인들과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종교 의식의 연장이에요. 그때는. 이 참. 그런데 이 부올의 바알과 이 바알보올, 이제 이것이 이 발람이 주장하던 이제 그런 그 우상들인데, 하여튼 그 땅에서 그렇게 크게
죽은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들의 그 제사 파티에 참석하고 그 여인들과 음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재앙을 주는데 이게 연병이야. 이 연병이라는 게 지금 말하면 코로나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연병인데 몇 명이 죽었느냐?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뭐 지금 그렇게 뭐 죽는 게 비슷한 거죠. 2만 4천 명이 죽으니까 이건 도저히 이러다가는 온 이스라엘이 다 멸망될 것 같아. 그때 아론의 손자고 엘르아스의 아들인 비느하스라는 젊은이가 한 이스라엘 레위인 남성이 이 시딤 땅에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음행을 저지르는데 비느하스가 들어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다 창으로 찔러서 죽임 동시에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연병이 끝난다는 겁니다. 연병이 거기서 맞춰요. 이제 그것이 참 이스라엘의 괴로운 일인데 자 그렇게 하면서 30절과 31절 하면 30절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 축복을 주셔요. 이 일이 그의 의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너무 합당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연병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 가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호렙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아론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그 범죄한 자들을 정리하는데 12지파 가운데 누가 저들을 정리할 것이냐. 근데 레위 지파가 일어나죠.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그 범죄한 자들을 다 죽여요. 이 백성 중에서 제거해요. 그때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기억하시는 거야. 그리고 레위인족은 거룩한 지파로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비느하스가 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모두가 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섰고 그때 하나님이 그 족속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비느하스의 행동이 의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대대로 영원까지. 그래서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다. 이제 그런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32절부터는 이 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죠. 32절, 33절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무리바라는 곳에 다툼이라고 밑에 주가 되어 있죠. 그게 다퉜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이거 목말라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왜 물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막 따지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모세가 많이 이제 화가 났어. 왜? 이렇게 그들이 뭐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부르고 그런데 이 백성은 그 불평이 끊임없어. 그냥 계속 불평해.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무리바에도 반석이 있는데 이 반석을 칠하라고 했어요. 반석을. 근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이 바위를 2번 쳤어요. 그냥 2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분노함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물은 터졌지만은 결국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재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결국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물은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이놈들아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는데 사실 지팡이로 치지 말고 그냥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그냥 흥분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또 반석을 2번 쳤는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돼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렇다고 모세가 뭐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는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비스가 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돼. 가나안을 바라보고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그 여호수아가 대신 이제
모세 후계자가 돼서 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또 행한 이제 잘못이 34절부터 3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죽이라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고. 왜?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충만한지, 그들의 자식들과 자식을 주고받고 혼사를 치르다 보면은 결국 너희들도 오염되어서 너희도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 오랜 가나안 정복 기간 중에서 그 일을 다 하지를 못했어. 일부를 남겨놓은 건데 결국 그들과 이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죄악과 우상을 받아들이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이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면서, 왜? 농사를 처음 접은 이 목축을 하던 그들이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배우려니까 옆집에 가서 물어보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혼인을 맺고 사돈이 되고, 그들의 잘못된 이 죄악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돼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두 절 말씀,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함정이 올무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설이 가까우면 고향으로 가시겠지만은, 근데 우리는 이 땅의 풍토와 이 땅의 문화를 배우면 안 돼. 근데 이 시대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아주 지혜롭고 이런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것을 우리 자꾸 부러워해. 그리스도인들도 부러워하고 그걸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런 무신론에 빠지고, 또 세상의 물질주의에,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위에 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지금 이 땅에 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해야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섞이면서 큰 죄의 올무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37절 38절 37, 38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로 더러워졌도다. 이 몰록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러니까 자기 자식을 그들의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산채로 그냥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갖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고, 자기 딸을 갖다 바치고 귀신에게. 이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39절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이 영적 간음이에요. 그들과 육신적인 그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두고,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을 두고 이 우상들에게 바람을 피고 결국 그들과 영적 간음을 행한다.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주변의 그 7 족속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조공을 받죠.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죠.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거나 다른 모압 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져요. 자, 40절 4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방 나라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넘기셨다. 왜? 이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사기 같은 거 보면은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은 그들이 이방의 통치를 받고 조공을 받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셔.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범죄하면 또 하나님이 또 그들을 연단하시고, 이 일이 반복되어지는, 연단과 부르짖음과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셨다.
42절 제가 했죠.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은 또 범죄하고 또 거역하고 그래요. 43절입니다.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못 살 것 같다면 또 뭐 회개하고 부르짖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그럼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시고 그러면 또 교묘하게 거역하고 그래서 그 일이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이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또 돌아보아 주시고 근데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의 긍휼의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이 45절 46절에 나오고 45절 4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45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 그래서 다시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일이 반복되어지는데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자식은 부모를 잊어도 내가 낳은 그 자식을 부모는 절대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결국 범죄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변함이 없는 그 인자하심,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시인은 오늘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이 포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가 고백하죠. 자, 그것이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106편을 보면은 완전히 회복되어 돌아온다기보다는 아직 포로 중에 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시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 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고 주의 영예를 찬양하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그런 회복의 간구를 위한 그런 기도죠. 그런 기도. 그래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런 회상하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으로 이 시는 끝나게 됩니다. 48절입니다. 48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언약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거역하지만 주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